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도 반이 훨씬 더 지나가서 성탄절까지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기억나는 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곳곳에 세우는데 특별히 그 임진각이라든지 전방 부대에다가 큰 트리를 아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북녘 땅까지 그걸 비치도록 한다고 하면서 세운 다음에 성탄절 아침이 됐는데 그 모습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떤 기자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리를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는데 북녘 땅까지 이 예수님의 평화가 전파돼서 우리가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도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만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반대 이야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고 또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더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은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53절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12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배려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싸울 뜻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가득 찼다면 그거는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은 일종의 콘서트장과 비슷합니다. 그 모습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즐거웠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두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을 너희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면 신앙의 위선을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를 보여주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리에 앉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한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고 그 무리들의 시선을 생각한 다음에 두려움에 떨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아무리 죽여도 몸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면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제자들의 삶도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현재의 몸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돈, 재물로 대표되는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것만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간에 그것은 우리 몸에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는 무관합니다. 돈으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근심하면서 모으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과는 무관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준비할 때입니다. 영혼의 운명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믿을 때입니다. 영혼의 운명은 지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 믿음이 발휘되고 우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돈 드릴 테니까 조금만 저 늦게 부르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봐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게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늦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내가 이거 받겠다 좀만 늦게 부를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돈으로 조금의 생명도 우리는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지금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10처녀의 비유를 잠깐 봤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신랑을 10명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밤이 돼서 너무 졸렸습니다. 지혜롭다고 잠이 없는 것 아닙니다. 슬기롭다고 졸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밤이 되면 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도 같이 졸려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모두 다 지혜롭던 지혜롭지 않던 간에 어리석던지 간에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동일한 등을 들고 있었고 동일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점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는 그 세상을 우리가 준비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려고 할 때 차를 깨끗이 세차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갈 때 그래도 깨끗이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세차를 열심히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기름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엔진 오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행을 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여행을 가야 됩니다. 세차를 안 해도 돼요. 세차를 하면 더 좋은 것뿐이 없어요. 외모만 좋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세차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일부 때 우리 박 집사님이 나오신 거 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서 유리로 기름통 만들어 놓은 차 있습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기름이 양이 얼마인지 보이는 차가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보셨대요. 그분이 못 봤으면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름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외적인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운명을 준비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진 못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등불을 밝힐 수 없어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등을 준비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위선자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니,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 엉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등만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란 말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서요.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종과 미련하고 악한 종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련하고 악한 종은 자신의 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종입니까? 아닙니다. 12장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5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면 무엇입니까? 종이 그래도 주인은 주인으로 인정한 거고 자기가 종인 것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주인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종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위선입니다. 이것 또한 외식입니다. 이런 위선도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이게 위선입니다.
늘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어리석은 종,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도 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제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그 위협을 느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그 상황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지 또 밝히 드러납니다. 깨어있는 종인지 아니면 졸고 있는 종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했는지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는지 다 밝히 드러납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들의 위선이 다 밝혀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임이 다 밝혀집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졌구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들이 죄 가운데 심판한다면 나도 저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위선을 행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이 위선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선입니다. 이런 모든 위선들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숨김없이 다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가장했던 우리의 외식함과 위선이 다 드러납니다.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의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을 장악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뜻이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로 인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세상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를 통해서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국가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과 국가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무서워서. 로마의 아래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드리는 예는 이겁니다. 우리말보다도 그 사자성어에 그 원수지간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견원지간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와 강아지, 개는 서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견원지간 하면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하고 원숭이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로미오 줄리엣도 아니고 로미오 줄리엣도 결혼 못했죠. 집안의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극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개하고 원숭이가 서로 원수인데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매한 자가 호랑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때문에 서로 원수인데 같이 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호랑이가 무서워서 같이 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호랑이에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라와 예를 들자면 그 시리아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람이란 나라도 서로 좋지 않아요. 서로 원수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니까 서로 어떻게 지내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웁니까? 싸우면은 누가 와서 때려요? 호랑이가 와서 때리니까 안 싸워요. 그게 로마가 말한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예요. 또 유대인들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선지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게 그들이 원하는 평화예요. 그런 평화의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와 있어요. 근데 책 잡으려고 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지금 당장 죽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일까봐. 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거 일까봐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군사 지도자가 아니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이라는 말은 다툼, 전쟁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툽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 많을 때 다툽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지금 평화에 대한 시각 자체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걸 눌러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할 때 성탄절 이야기를 했는데, 성탄절에는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 나오냐면 누가복음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때 지극히 높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가 지극히 높은 곳에 앉아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 앞에서도 들어가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서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죄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잘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마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힘을 믿는 말입니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으로 그 착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회,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 교육 이론 중에 몬테소리가 있습니다. 몬테소리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만을 잘 갖춰주면 아이들이 그 좋은 교육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21세기 미국 대통령들의 꼭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다 하던 얘기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공교육에 강합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의 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문명과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참 표현 좋죠? 자,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안돼도 행하지 않아요. 그 맞을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알면서도 심판받을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맞을 짓 하면 안 때립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운전을 딱 했는데,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이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왔을 때는 55마일이었어요. 요 길이 대부분. 여기만 제하군요. 지금은 다 45마일로 바뀌었어요. 한 2년 전부터인가. 근데 맨날 55마일이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한 5마일에서 10마일은 봐준다. 60마일로 쫙 달렸어요.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근데 45마일 정도 싹 바꿨는데 얼마 있다가 60마일 평소로 쭉 가는데 갑자기 불이 막 맞아서 가면서 쫓아와요. 우선은 딱 왜 그런지냐 하고 당당하죠. 왜 당당해요? 60마일인데 뭐 5마일 초과했다고 날 잡아, 이런 거 당당함으로 문을 쫙 내리고서는 왜 그러냐고 딱 쳐다보는데 속도 위반, 스피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스피딩이냐? 여기 45마일 되는데 15마일을 초과했다. 그럼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55마일 존이라고. 바뀌었다고. 바뀐 거 몰랐냐고.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비굴해지죠, 우리가요. 경찰한테. 자, 몰랐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래요? 몰랐습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선 잘 가세요. 이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알아야죠. 법은 모르는 사람 구제하지 않습니다. 법은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티켓 딱 주고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죠. 그렇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알고 모르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에요. 경향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 침례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죠.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것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외에도 받을 침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받을 그 침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분쟁입니다. 분리됨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죽음이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옆에 강도가 한 사람씩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끔 미국 교회 가면 십자가가 큰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조그만 십자가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쪽 강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중에 한쪽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혹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는 회개했고 왼쪽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다고는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쪽 왼쪽 강도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쪽 강도라고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른쪽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심판 때 오른편에 양, 왼편은 염소, 그거 연결돼 갖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강도라고 나와 있지 않다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진 게 뭐냐면 강도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분쟁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미련한 자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뿐입니다.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구별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왜 여자와의 관계가 더 많은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분쟁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걷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계기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들을 쫓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으로 쫓아낸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표적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날씨의 비유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갑자기 구름이 딱 떠서 동쪽으로 오면은 그거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딱 보면은 아, 이게 비가 오겠구나, 소나기가 오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남쪽은 무엇입니까? 동쪽과 남쪽은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풍이 불면 엄청 덥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날씨를 예상할 때, 추측할 때 표적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추측 기준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서쪽에서 구름, 남쪽에서 바람, 그거 하나로 소나기가 온다, 더워진다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남다른 도 보여주셨음에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 평가가 뭡니까? 56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 모든 무리가 다 지금 위선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희 마음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 이유는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선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자존심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예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이 가는 종교의 우월성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받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도끼가 지금 너희 나무 밑을 다 쪼개려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불에 던질 직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척만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 철퇴를 가하시자 예수님 미운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위선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57절입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인정했으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하랍니다. 왜요? 재판장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바로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재판장은 결국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재판정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판장에 들어가야 돼요. 가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거는 종교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도덕과 윤리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선행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짓 신앙의 위선들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위선 가운데 삽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때움을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이 1시간 이곳에 있던 것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때우지 마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요 예수 믿고 있어요. 때우지 마세요. 지금 있는 일주일에 24시간, 하루 24시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한 번 말씀 문구로 때우지 마세요. 1년의 신앙생활을 단기 선교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때우지 마세요. 나도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선교헌금 보내던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사람이에요. 나도 찬양팀의 일원이고 나도 성가대의 일원이고 봉사하고 있어요. 때우지 마세요. 현재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사람으로 서 있으세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으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신앙의 위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삶에 혹시 어려움이 온다면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 살았는가, 세상만을 위해 살았는가, 내 몸을 위해 살았는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를 은혜의 때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들 때로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재판장에 서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 앞에 가는 그 날 때까지 의뢰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하루하루 내어주는 그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결단, 우리들의 의지로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